나사로가 참여한 식탁,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나사로가 참여한 식탁. 우리는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이번 부활 주일에는 또 이번 부활 그 주간에는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유효한 그런 은혜가 있을까? 그런 묵상을 하던 중에 저는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장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모습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11절이 자꾸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책상 위에 성경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꼭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12장의 본문 읽은 내용은 길지만 저는 이제 그 안에 이 향유 부은 거는 나중에 건너뛰고 나사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베다니 동네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조금 더 특별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친근하게 친구 집 들려가지고 가서 같이 밥 먹는 그런 이런 친근함을 가진 이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후면은 자신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죽을 걸 알아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남매는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의뢰의 유월절 전에 자기들 집에 와서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오시는 줄로, 그래서 그 유월절을 같이 하시려는 줄로 그렇게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에서 함께 먹는 그 식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송별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봉사하는 일로 분주하였지만 이번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만찬의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가깝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근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12 사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보았다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다. 특히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너라 하고 불렀더니 살아났다 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 그 예수님을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베다니 마을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또한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이 마을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표적을 보기 위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한다면, 나사로를 보려는 것은 그 표적이 정말로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살아난 사람의 그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사후 세계가 있느냐, 죽음은 어떤 맛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한 소감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마지막 11절에 예수님을 믿음이로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직접 살리신,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큰 음성,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큰 음성을 직접 듣고 자신이 직접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체험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 자체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의 증거 그 자체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준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을 체험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사로 너 진짜 죽었다며?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났어요. 이런 말 한마디. 그래서 정말로 이 나사로의 죽었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슬퍼하면서 그 사람의 시체를, 그 썩은 냄새 나는 것도 다 맡았고, 그런데 지금 살아서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니 정말로 이 사람은 살아난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를 살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므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보고 그 부활의 증인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한 일은 성경을 살펴보면요, 별로 없습니다. 아플 때요, 그냥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치료해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와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언제 와서 나를 살려주실까 이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주어 가게 했을 때, 돌아다니게 했을 때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하면서 돌아다녔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로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물로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밥을 먹는 일, 걸어 다니는 일, 풀어줘 돌아다니는 일, 이 일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가볍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그냥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이제 은유적이고 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먹는 것을 같이 먹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드시는 식사는 따로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드실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먹을 거 다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 밥을 갖다 드렸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먹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일상 속에서 밥 먹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밥을 먹고 혹은 먹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상의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저는 이 나사로 이름에다가 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유신승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밥 먹는 모습 그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사로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이 참여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그리고 또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여해야 할 식탁을 잘 분별함으로 그 오래전 예수님께서 드셨던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그 일에 오늘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